지금지. 그 다음에 진도는 21, 22 이렇게 나가겠습니다. 공자님의 뭐 생활이나 또는 말씀이나 또는 그 제자들과의 이야기를 제자들이 뒤에 돌아가신 뒤에 기록해 놓은 거라 비교적 그 짤막짤막하면서도 공자님의 모습을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볼 수 있고요. 자한이라고 하는 제자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서 그 문장을 제목으로 해서 자한, 선생님께서 제자들이 아니라 자한이 제자가 아니라 드물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드물 한자입니다. 자, 그러면 자활 17장 자활 오미견. 이제 덕을 좋아하는 사람은 애인을 좋아하는 그러한 사람만큼 애인 좋아하는 만큼 좋아하는 사람을 보지 못했노라. 뭐 이렇게 그 다음에 한삼태미로 덕을 다 이룰 수 있다면 그 한삼태미 내가 그것은 내가 한삼태미를 더하든 보다 빼든 간에 그 내가 할 일이다. 마지막까지 진리를 위해서 사명을 가지고 있노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제자들이 게으르지 아니한 말씀을 말씀하는 것에 하는 데는 게으르지 아니하는 자는 다시 말하면 말을 해놓고 실천을 하지 않는 사람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사람은 아내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7장 자와 시작 자활 오미견 오도리 요새 자야케라 자활 비요미 자네 미성이래야 지도 바로 그 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회의 이름은 문년자 안연이라고 하는 안회는 바로 다른 이름을 가진 제자인데 이름을 두 개로 가진 안회, 안연. 그러니까 여기 17장, 19장에서는 안회라고 말을 했고 회에 대해서 얘기했고 20장은 안연에 대해서 두 사람이 아니라 같은 사람에 대해서 말을 하는 거예요. 여기는 직접 안연에게 일러 말하기를 이름이 있다. 일러 말하기를 뭐 여기서 어려운 글자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게 아낄석자예요. 아낄석. 아깝도다. 석호라 그러면 아깝도다. 오 견기 지냐오 미견기 지야호라. 나는 그 나아감을 보고 그 그침을 본 적이
없느라 보지 못했노라. 그러니까 안연이 그 가르쳐주면 또 배운 것을 잘 실천하고 이렇게 나 앞에 진도에 잘 따라서 나아가는 것, 그러고서 어떤 행동을 실천을 잘 하는데 실천을 그치는 것을 보지 못했노라. 미견 보지 못했노라. 그 그침을 하다 중지함을 보지 못했노라. 뭐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 기지라고 하는 것은 행동을 실천을 하다가 중도에 폐지하는 것이고, 기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진 나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견, 미견, 견 뭐뭐야오, 미견 뭐뭐야라 할 때 하나의 문장을 뭐뭐는 보고 뭐뭐는 보지 못했노라 이렇게 할 때 오 내가 오 견기 지냐오 미견기 지야오라. 그만큼 이제 안연이 그 실천력이 대단하고 헛말을 하지 않고 말하면 꼭 실천하는 그러한 그 아주 수제자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깝게 여러분 말씀을 드린 대로 아깝게 공자님 돌아가시 전에 한 4, 5년 전에 이제 먼저 돌아갔어요. 그래서 젊은 제자가 먼저 죽은 것에 대해서 또 슬퍼한 모습도 뒤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21장 자활 우리가 이제 뭐 모종을 할 때 모종이라고 하는데 모종인데 묘를 말하는 거죠. 묘가 이제 모로 바뀐 거라고 봐야 되겠다. 묘라고 하는 싹을 틔운 싹을 말하는 거죠. 그 묘, 싹 묘자입니다. 그게 밭에 이렇게 초두, 밭전자는 밑에는 밭전자고 위에는 초두를 했는데 밭에서 싹이 나왔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글자의 뜻이, 글자의 모양이 그랬습니다. 밭에 이렇게 싹이 나온 풀 모양으로 이렇게 싹이 나온 모양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풀이니까 풀초자니까 싹 이렇게 나온 모양. 그 밑에 밭이란 밭이고 밭에 싹이 나온 그러니까 싹 묘자입니다. 싹이 나온 것은 불수자유의 근저 두명. 불수자 싹이 나온 것이 이게 이제 수라고 하는 것은 우수할 숫자, 빼어날 숫자죠. 빼어날 숫자인데 이것도 벼하자에다 벼에다가 여기에 이연했자를 붙였는 요거는 아이 벤다는 아이를 베고 있는 모양을 그린 겁니다. 이제. 아이벨 링자 여기다가 아들 자자를 쓰면은 아이벨 링자인데 이거 자체가 배가 부르는 모습을 그린 거예요. 이연했자가 그러니까 이 벼가 그 알이 배 있는 모습. 그래서 이게 우수할 숫자, 빼어날 숫자. 벼가 이제 패기 전에 알배 있는 모습. 그래서 이게 우수할 숫자인데요. 이제 옛날에는 지금은 뭐 어떻게 하나 모르겠는데 수미양가로 평가를 했을 때 수가 제일 높은 건가요? 그렇지? 네, 그렇죠. 높아요. 이제 그만큼 우수하다 이렇게 우수하다고 할 때도 이 숫자 쓰는 데죠. 불수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이게 싹이 무성하다 이렇게 봐야 돼. 무성하지 않은 것. 싹이 텄는데 무성하지 않는 것이 있겠으며 이런 얘기입니다. 싹이 텄다면 대부분
90% 이상 또는 거의가 그것이 우수하게 이게 막 자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싹이 섰으면서 우수하지 않은 것이 있겠으며 또 우수하게 자라면 열매를 맺지 않는 것이 있겠는가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장은 반문 형태예요. 반문. 뭐뭐 하는 것이 있겠는가 뭐뭐 하지 않는 것이 있겠는가 함으로 해서 싹이 트면 되게 이제 우수하게 자라게 되고 우수하게 자란 놈은 열매를 꼭 맺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속담에 잘 될 놈은 무슨 싹 다 한다든가 뭐 그렇게 얘기하나요? 그렇게 그런 내용 말씀이 마찬가지죠. 싹 텄으면 싹이 트면 우수하지 쑥쑥 자라나지 않는 놈이 있겠으며 또 쑥쑥 자라는 놈은 열매를 맺지 않는 놈이 있겠는가? 근데 이제 그 부자는 의부 이렇게 어미를 가지고 했을 것인죠. 있을 것인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반문이라고 봐야 되겠죠. 반문. 반어법을 통해서 그 감탄어미를 감탄어미 내지는 의문어미로 봐야 되겠죠. 있겠는가. 그러니까 싹 잘될 대성 푸른 나무는 떡잎부터 한다. 그러니까 떡잎이 잘 나와 있는 놈이 우수하게 자라지 않을 수가 있겠으며 또 우수하게 자라면 나무가 우수하게 자라면 열매 안 맺는 놈이 있겠는가? 그러니까 이제 대부분 자라나고 과정을 보면 그 장면을 볼 수가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비유해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묘의 불수자 유의 부며 수의 불실자 유의 분조. 그 다음에 자왈 후생이 가외니 요거는 흔히 많이 쓰는 문장입니다. 뒤에 나는 자가 두려워할 만하다. 그러니까 뒤에 나는 자가 더 훌륭해서 두려운 존재가 된다. 그러니까 과거에 나왔던 인물보다 뒤에 나오는 사람 인물이 더 훌륭할 수 있다. 후생이 가외 뒤후 날 때 뒤에 나오는 사람이 두려워할 만한 할 수 있는 만큼 그러한 것이니 가외라고 하는 것은 뭐뭐 할 수 있을 정도이니 언지 내자지 불여 금야리요. 이거 원자는 어찌 이거 앞에 끄트머리 있을 때는 종결 어미의 어조사지만 요 때는 의문사로 쓰입니다. 의문사. 어찌 어찌 하 뭐 이런 거나 마찬가지예요. 어찌 하자와 같은 뜻 같은 거. 어찌 내자지 오는 자의 갈치자는 뭐 소유격으로 의자예요. 내자의 그러니까 오는 사람의 오는 놈의 놈자자니까 오는 놈이죠. 근데 이제 놈이라고 하면 요거로 원래는 옛날에는 욕이 아니었어 이게.
지금도 욕 안 네, 해요. 상스러운 지금은 여기로 되어 있지만 너무 민음한 제주도 너무 욕 아니라고. 훈민정 해 서문이 제 뜻을 펴지 못할 놈이 하니라 내 이를 여여빈 이겨 28자를 맹가노니 사람마다 편히 쓰매 빼남게 하고자 할 따름이니라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게 이제 국지어음이 나라 말씀이 중국에 달라. 그게 이제 세종대왕이 그 한글을 반포하면서 훈민정음을 반포하면서 하신 말 하는 놈이 많이라 번역을 그렇게 해요. 하는 놈이 많이라 하는 사람을 얘기해요. 물론 존칭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비속어도 아니었다 이렇게. 여기서도 그러니까 내자 한다고 해서 우는 놈이다 해서 한다고 해서 자자가 비속어는 이건 아니죠. 제가 하는 말씀이고요. 그러니까 오는 자의 두려금 지금처럼 되지 지금만 못한 것. 그러니까 앞으로 나올 인물들이 지금만 갖지 못함이 어찌 알 수 있으리요. 앞으로 나오는 자들이 지금만 갖지 못한 것을 어찌 알 수 있으리요. 그러니까 지금만 못하다고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다 지금보다 나을 수 있는. 그러니까 지금보다 나은 사람이 나보다 나은 사람. 그러니까 후생이 가외라면 사실은 나보다 뒤에 후배가 더 두려워할 존재다. 훌륭한 존재가 나와서 훌륭하게 돼서 나보다 더 내가 두려워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 그렇게 하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태어나는 인물들이 지금만 갖지 못하다고 어찌 그렇게 알 수 있으리요. 40, 50이 요건 이제 나이를 말하는 거죠. 나이가 40이 되고 50이 되어서 무간원이면 문원이면 들을 문자예요. 문문 안에다가 입구자를 해도 문자 발음은 문자고 귀자를 해도 발음은 문자예요. 문자도 문자고. 근데 하나는 입을 가지고 뱃문 안에 들어가서 입을 가지고 물었다는 뜻에서 물을 문자고, 귀를 가지고 들어가서 들었다는 뜻에서, 그러니까 길거리에서 그냥 도청도설, 길도자 써서 도청도설을 할 때 이제 도적도자를 쓰면 몰래 듣는 걸 도청이라고 하고, 길거리에서 듣는 건 도청이라고 그래요. 길거리에서 길도자를 써서 길거리에서 듣고 길거리에서 하는 소리를 듣는 것을 도청도설이라고 해요. 그건 믿을 수가 없는 게 많죠. 지금 가짜 뉴스 많듯이. 근데 여기서 문 안에 들어가서 귀자를 썼고 문 안에 문자를 쓴 거는 그것은 그냥 길거리에서 듣는 게 아니라 문 안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공부하는 학군 단체 학교 안에 들어가서 듣고 배우는 것이고 묻는 것이다 이렇게 보여야 돼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40살이 되고 50살이 되어서도 들은 게 없으면 사역 부족 외양이라. 이것은 또한 두려워할 만한 존재가 못 되느냐. 못 될 뿐이니라. 이게 말리자는
몸리자가 아니고 끝에는 말리자예요. 그건 뭐 다 아시죠? 몸리자는 이게 여기 올라가지 않고 여기 밑에 걸리는 거고, 말리자는 이 중간에, 그 다음에 이 위에까지 닿는 거는 뱀사자고 이렇게 돼 있죠. 요거는 뭐 말리자예요. 중간에 몸기 말리, 그 다음에 뱀사. 이건 기본인 하고 만다 이런 뜻이에요. 하고 만다, 끝이다 이런 뜻. 그러니까 그러니까 두려워할 만한 존재가 못될 뿐이니라. 그러니까 40, 50 되었어도 뭐 들은 게 없다 이거예요. 공부한 게 없다 이런 얘기죠. 말하자면 진리의 말씀을 들은 사람이 들지 못했다면 그 뭐 두려워할 존재가 못 되는 거예요. 후생이 가외라고 또 이렇게 말씀해 놓으시고 어찌 오는 자가 지금보다 못하다고 어떻게 알 수 있겠나, 그렇게 이룰 수 있겠느냐. 40, 50 이제 보통 봐서 40, 50 이제 해도 가방끈이 짧으면 뭐 두려워할 수 있는 못한다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그 다음에 23장 자왈 버거지어는 능 무종호와 개지위 귀이라 소녀지어는 능 무열호와, 이게 열자입니다. 무열 기쁠 열자예요. 그 다음에 역지위 귀니라 열이 불력하며 종이 불개면 말여지 하야리. 이게 말자는 미자예요. 오미여지하야. 여기도 말리자예요. 이의 이거 다 어조사인데요. 조사인데 이건 몸몰 뿐이니라. 이렇게 아까 말씀한 이자가 들어서 뿐이니라. 여기서는 말자는 이제 미자로 이렇게 해석해야 되고, 여지하 어떻게 하는 것이, 어떻게 할 것을 하지 못할 뿐이니라. 공자 말씀하시기를 어지언, 이건 뭔 얘기냐면 무슨 얘기냐면, 법이라고 하는 것은, 법어라고 하는 말씀의 법한 말씀. 이게 법은 뭐냐면 바른 말씀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바른 말씀의 바른 말의 말씀은, 어자는 법에 걸리는 어자고, 그 밑에 언자는 이게 주어로서의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에서 어자와 언자가 나온 것 같지만 앞에는 법어라고 하는데 걸림. 이 법어하면은 이게 이제 불교에서, 요즘은 불교 문자 법어라는 말이 있어요. 그런데 공자 시대에도 이렇게 법은 바른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법자는 이제 삼수변에 발달했어. 물이 흘러가는 듯 가듯이. 물은 자연 질서에서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낮은 데로 흐르면서, 그리고 걸리면 비껴가고 낮은 데로 쳐가고, 부딪히면
돌아가고 뭐 이런 게 이제 법인 법자의 의미인데 우리가 근대 서양 서구에 있어서의 법 개념하고는 좀 다릅니다. 여기 이제 육아에서의 법이란 말은 바른 이런 뜻이 있어요. 바른 말씀으로 하는 말은 능무종화 따를 수가 없겠는가. 바른 말하면 따라야죠. 그러니까 바를 수 없겠는가. 바르게 따르지 않겠는가. 따름이 없겠는가. 당연히 따르는 것이다. 이런 이게 반어법을 써서 바른 형식의 바른 내용의 말은 바르게 한 말은 우리가 쉽게 해서 바르게 한 말은 따르지 않을 수가 없고 그러니까 따를 수가 없겠는가. 그러니까 반문 여기 전부 반문 형식으로 긍정을 강조하기 위해서 부정의 의문문을 썼네요. 그러니까 조침이 없을 수 있겠는가. 그 다음에 개지위 귀인이라. 개지 이건 고칠 개자죠. 고칠 개자하고 가자. 그 고침이 귀하니라. 그러니까 옳은 말씀은 따르지 않겠는가? 않을 수 있겠는가? 따라야 되니까 혹시 잘못 들었다면 또는 자기 행실에 잘못이 있다면 그 말에 비추어서 잘못이 있다면 그건 고치는 것이 귀중한 것이다. 귀중한 것이 되는가. 그 이제 하나의 문장이에요. 그 다음에 소녀지연 여기서 그 다음에 다른 그와 대칭이 되는 손여지연. 소는 여기서는 요 손자는 괴 이름 손자예요. 손방 손자고 괴 이름 손자예요. 손괴 손자인데 여기는 이제 겸손하고 사양하는 겸손할 손하고 이제 통하고 뜻은 겸손할 손 또 사양할 손 괴 이름 손 그 다음에 손방손 방위로 말할 때 손방은 동남을 손방이네요. 이것도 이제 언젠가 이제 한번 건곤, 감리, 간손, 진태 이것도 이제 자축인명하고 이렇게 해서 24방에 언제 한번 하겠습니다. 소개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고치는 것이 다른 대로 한 말은 행동을 따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니 고치는 것이 귀함이 되는 거죠. 사람이 잘못이 있으면 고치는 것이 중요한 거죠. 잘못을 알면서 고치지 않는 게 이제 문제죠. 사람은 누구나 잘못이 있기 마련이니까 있으면 고칠 줄 알으면 고치는 것이 귀한 것이 되느니라. 그 다음에 겸손하고 사양하여 주는 말. 줄였자 여기서는 줄였자 우리가 정권을 잡은 쪽을 여당이라고 그러는데 이어자예요. 정권이 주어진 당이다 이런 정권과 더불어
정치를 하는 당이다 이런 뜻에서 여당. 그 여는 준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사양하게 하여 주는 말은 기쁨이 없을 수 있겠는가? 없으랴 역지위기이니라. 그 말을 잘 궁구하여 푸는 것이, 그대로 풀어가는 것이 귀한 것이 되느니라. 기뻐하고 열이 기뻐하고 말이 일자 기뻐하면서 풀어가지 않는다면, 그것을 따라가지 않는다면 않고, 그걸 먼저 얘기했네요. 그러니까 뒤에 문장을 먼저 받은 거예요. 기뻐하고 그것을 따라가지 아니하며 종이 불개면, 그 바른 말에 따라가면서 고치지 않는다면, 그 바른 말을 듣고도 고치지 않는다면 말여지하야 이고 내가 어찌 할 도리가 없을 뿐이라. 만약에 그렇다면 내가 어찌 할 수 없는 거다. 뭐 어쩌겠느냐, 어쩌겠느냐 이런 얘기. 그러니까 바른 말은 좋지 않을 수가 없는데, 고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니 고쳐서 고치는 것이 훌륭한 일이 되고, 겸손하고 해주는 말은 기쁨이 않을 수가 없는데, 기쁨이 없겠는가? 없으랴. 그런데 그것을 그대로 따르는, 따른다는 것보다 여기 궁구할 역자인데요. 궁구할 역자면서 풀어낸다는 뜻도 돼요. 풀어낼 역자예요. 위에 그 글자에 보면은 궁구할 역자예요. 궁구라고 하는 것은 연구한다, 파본다, 깊이 그 원인을 따져본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왜 저런 말을 해서 나를 기쁘게 해주는가? 기쁜데 칭찬해도,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칭찬해도 그 원인을 따져보고, 또 아주 바른 말을 해줘도 그것을 고쳐야 된다 이런 얘기가, 요약하면 그런 얘기입니다. 다른 사람이 바른 말을 해주면 나는 그것을 고치는 것이 귀한 일이고, 또 사양하고 또 칭찬해서 하는 말은 기쁨을 주는데 왜 그런 말 하는가, 그 원인을 따져보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기뻐하면서도 원인을 살펴보지 아니하며 또 바른 말을 해주는데도 고치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할 도리가 없을 뿐이니라. 그런 사람은 내가 더 얘기할 수가 없는, 더 이상 할 말이 없느니라 이런 얘기가 됩니다. 여기까지 진로. 우리가 지금 조금 잘 안 나오는 글자가 있다면 쌍묘자가 있고요. 액길석, 애석할석, 애석할 첫째 문장에, 첫째 장에, 20장에 석자가 쓰는 말이고, 그 다음에 쌍묘자도 우수할 숫자는 씁니다. 열매실자는 많이 쓰는 글자고요. 그 다음에 22장에는 두려울 외자가 잘 안 쓰고, 가외, 그 다음에 어찌 언자를 이렇게 붙여야 되고, 그 다음에 이사자는
이 사전은 옛날에 많이 쓰던 겁니다. 쓰던 건데 요즘은 잘 안 쓰죠. 사문, 유교를 사문이라고 하는데 사문 이문화, 우리가 지켜야 할 가까이에 있는 우리의 문화 이런 뜻에서 사문난적이다. 이거는 뭐 사자는 그런 면에서 많이 쓰죠. 근데 사실은 이 사자 가까이 있는 바로 요거 그러니까 이 문화라는 뜻이에요. 사문난적 사문 어지러울 난자 근세조선에 사화가 많았잖아요. 뭐 크게 대표적으로 4대 사화라고 그러는데 그 사화에서 상대방을 몰아서 이제 그 말하자면 권력투쟁이죠. 말하자면 요즘 말로 말하면 그러한 그 당파 싸움에서 권력투쟁으로 상대방을 몰아 죽이는 죄목이 뭐냐면 죄목이 사문난적이에요. 이 진리에 어긋나는가? 그러면 바로 역적이다 이런 얘기예요. 이 말하는 국시가 조선조 국시가 이제 6.25인데 국시에 어긋난다. 그러니까 이 사문을 어지럽히는 적이니까 죽어 마땅하다. 그래 왕에게 고하는 게 상소문에 이런 것도 사문적이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썼던 문제예요. 그 사자가 바로 이 사자예요. 바로 이 문화, 이 문명, 이 학문, 이 사상 이것을 사문이라고 하죠. 근데 여기서는 원래 이 시자보다도 이 사자를 많이 썼어요. 이 시자는 시비할 때 오를 시자를 많이 썼고요. 고대에는. 근데 중간에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사양할 손, 뭐 기불열자는 뭐 우리가 논어 첫 줄에서 배웠잖아요. 하기 싫으면 불여교로가 그 열자 배웠기 때문에 말씀 원자를 했어도 같이 썼다. 신방 이름 마음신변에 신방변에 쓰이는 태자 쓰는 거와 같이 썼을 때 그래서 그 신방은 나중에 생겼고 말씀설자하고 기불열자하고 한 글자를 가지고 같이 썼다 이렇게 여기서 기불열자로 그 다음에 이제 역자가 안 나오고 잘 안 나오는 게 궁구할 역 우리가 연역법이니 귀납법이니 혹시 배운 사람이 있습니까? 배웠으니까요. 연역 귀납 문장을 쓰는 방법에 연역법과 귀납법 논리학에서 연역법과 귀납법이라고 하는 그 논리학에서 이렇게 두 가지 서로 상대 말하자면 반대 개념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역자가 바로 이게 풀어내야 돼. 연구하여 풀어낸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떠한 것을 설명해 나가는 것은 연역이고 이러이러한 것이 여러 개의 어떤 일치된 그 결론을 가지고 하나의 결론으로 만드는 것은
귀납법이라고. A도 죽고 A라는 사람들이 죽고 B라는 사람들이 죽고 C라는 사람들이 죽는다. 그러므로 사람은 죽는다. 이것을 귀납법이고 사람은 죽는다. A도 죽고 B도 죽고 C도 죽는다. 이렇게 풀어서 쓰는 것은 우리가 연역법이라고 합니다. 연역할 때 역자 이게 사실은 풀어낸다는 뜻인데 풀어내려니까 거기서 다 공부해내는 거지. 그래 공부할 역자다 이렇게. 새로 나온 글자는 그렇게 그 정도만 아시죠. 그러면 20장에서부터 23장까지 읽고 정리를 하고 오늘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우리의 뜻을 생각하면서